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시편 100편을 보는데요. 제목이 감사의 시죠, 그렇죠? 이 감사의 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어에 보면요,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제목이 붙은 시가 시편 100편이에요.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 특별히 우리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제목이 붙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연은 아니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영락교회 와서 항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게 뭐냐면요,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다른 성경 안 택하고 그 주에 그 설교해야 될 구절대로 그냥 가요. 근데 이제 요번 주가 시편 100편을 해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찬양대 헌신 예배가 맞물려 있는데 하필이면 시편 100편을 저희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또 하필이면 제목이 감사의 찬양, 감사의 노래, 감사의 시, 찬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1절에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마 우리 찬양대가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주님, 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래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네. 또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한다. 그렇죠? 여기서 문과 그 궁정은 바로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성전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찬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든 찬양대원 한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서 같이 찬양하고자 하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네? 그러니까 나 혼자 부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건 나 혼자 부르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같이 우리 찬송 불러야 된다 라고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온 땅이요. 온 땅이요. 그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른다라는 이건요, 히브리 말로는 기뻐 외치다는 거예요. 기뻐 외치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왕의 그 왕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왕님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소리치지 않을 수 없는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옛날에는 왕이지만 요즘에는 누구 앞에서 소리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젊은 애들 보면 그 스타들을 보면서, 그렇죠. 전 도저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 스타들이 공항에 딱 들어서면 그냥 와 하잖아요. 예? 그 기쁨의 소리, 절로 나오는 기쁨의 소리, 바로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1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이게 나 혼자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야, 이게 보이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냐? 야, 우리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거 맞다 하잖아. 라고 다른 사람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찬양의 맛을 아는 성도들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 그 찬양대는 그 찬양의 맛을 알기를 원해요. 왜요? 주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예? 우리 찬양 속에 주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역사가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초상집 같을 수는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 찬양대는 찬양으로 주님 더 잘 섬기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노래가 절로 나오는, 주님을 높이는 노래, 경배하는 노래, 그러니까 절로 나오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은 찬양을 경험하는 성도들만이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요? 찬양의 맛을 알기 때문에. 찬양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 찬양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감사 찬양의 이유가 뭘까?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에 이제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거든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너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이제 여호와, 저호바 그 히브리 말로 그 뜻인데,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한 거예요. 찬양 받. 이 세상에는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세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근데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만드신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수성가란 말 있죠. 자수성가. 자수성가는 뭐예요? 물려받은 재산 없이 제 힘으로 한 살림을 이룩하는 것, 그것을 자수성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도 자수성가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나의 being, 내 존재, 그리고 내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수성가란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는 영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할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무신론자들은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무신론자들은. 예? 그들은, 무신론자들은요,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없어요. 누구에게 감사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감사할 거예요? 원자에게? 예? 원자가 뭐 분열돼서 뭐 원자에게 감사할 겁니까? 아니 원숭이에게 감사할 거예요? 예? 우연에게 감사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테 로세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대상이 없다. 그렇죠? 체스트톤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들의 스타킹 속에 있는 선물을 보면서 감사할 대상이 있는 것은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예,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선물했구나. 감사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이 아름다움, 예, 자연을 통해서 복을 받으면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분이 있어요. 찬양할 분이 있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해야 될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영이 살찌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참 이게 신기하죠. 그렇죠? 이건 찬양하는 사람들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입술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 영에는 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영에. 네? 그래서 영이 먹는 그 음식을 먹어야 배부른데, 네? 유일하게 찬양할 때 그 위가 채워지는 느낌? 이게 찬양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 내 영이 만족되어지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네? 찬양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찬양의 맛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은 찬양하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요. 받아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감사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궁전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분을 찬양하니까, 또 받아주시니까, 또 예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품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선하시다는 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이야기해요. 우리를 향한 선하심,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게 뭐냐? 인자하심이에요. 또 인자하심. 인자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안에 사랑이 듬뿍 넘쳐 있는 것을 인자라고 그래요.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인자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전함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흔들림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요새 반석이시죠.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노래나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품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은 시들시들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대대 이르로다.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디에 확실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죽을 자를 보내신 거예요. 내 죄 대신에 죽을 분을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성실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다 이루셔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그 얼음 속에 사는 에스키모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주기 시작했을 때 저는 얼음장처럼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 읽어주고 떠날 때쯤에 저의 얼음장 같은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어떤 아프리카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저의 노래고요, 저의 기도고 저의 성경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노래할 수 없을 때는 저는 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울 수 없을 때 저는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예수님의 완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여인이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양의 수를 셉니다. 거꾸로 센대요. 처음부터 1999. 그러면서 다른 여인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잠이 안 오면 뭘 합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우면 잠을 잘 자나 보네요. 아니요, 저도 잠을 잘 못 이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일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잠을 잘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을 세어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들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에게 이미 주셨던 그 은혜를, 그 복을 세어봅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걱정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채워주셨던 그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봅니다. 건강 때문에 자식의 건강이나 나의 건강 때문에 고민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세어봅니다. 그거를 세어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참 평강이 깃들고 어느새 나는 잠에 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그 역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세 번째로 찬양과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찬양하면 주의 임재가 체험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거기에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오겠죠. 그렇죠. 기쁨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주님의 임재 때문에 체험되는 감사와 기쁨은요, 우리에게 약이에요. 약이에요. 네. 그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마치 우리 몸속에 온갖 약 공장이 들어서서 우리 건강에 필요한 모든 약을 다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이 찬양이 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대요. 행복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낙천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삶이 활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한 얘기예요. 로버트 에멘스 고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활기찰 수밖에 없고 또 유머 감각도 넘치고요. 그 힘든 일에 다쳤을 때도 자신감이 넘쳐난대요. 이것이 찬양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성도는 모든 일에 열심이고 운동도 열심이고 잠도 잘 잔대요. 이것이 제대로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이 기쁘다 보니까 모든 해석도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좋게 해석이 된대요. 좋게 해석이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 부자들 보면 괜히 신경질 나고 지가 뭐 잘났다고 건방지게 더러워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수고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보여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은, 능력은 뭐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 임재 속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큰 재벌의 회장을 여러분들이 만나려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0편 4절의 뜻이기도 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서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울부짖고 고함치고 막 간청하며 막 이렇게 들어가야만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요. 그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성막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근데 그 향이 뭐냐면 향이 기도의 뜻이기도 하지만 찬양의 뜻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향을 피우면서 그 향을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주소가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향은요, 그 향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노래이기도 해요.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향을 피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축복이 있다. 이미 우리 찬양하는 성도들은 이미 그것을 간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 기쁨을 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이 찬양은 우리로 감사하게 해요. 감사하게 해요. 네.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 이게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노래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원망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죠. 원망이, 지난주 설교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망하지 않으려면 찬양해야 돼요. 감사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로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은요, 사탄 마귀를 쫓아버려요. 사탄 마귀. 어두움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을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시기 때문에 어두운 것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그렇죠? 찬양이 있을 때 악한 것이 떠나요. 떠나요. 근데 이게 노래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팝스타 115명의 이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 속에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세상의 노래는 어두워요. 세상의 노래는 엉뚱한 중독에 이르게 하고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자살 등에 이르게 한 삶의 치명적인 안 좋은 일. 이 노래라는 건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노래는 광란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더 있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노래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물러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무당도 뭐 합니까? 굿할 때 거기에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락이 있잖아요. 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게요, 이 세상적인 것들은 오히려 악한 것이 역사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악한 것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은요, 우리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승리케 하는 역사.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나라가 풍전등화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뭘 하냐면요, 성가대를 조직해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골짜기에 올라가서요, 일제히 찬송을 불러요. 근데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요,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승리케 하는 역사. 저는요, 우리 시온 찬양대, 영광의 시온 찬양대, 이제부터는 찬양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찬양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연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자 라고 우리 스스로가 찬양의 맛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찬양받으시 합당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분이 계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며, 주를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며, 주를 찬양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를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찬양함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라고 초청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맛을 누릴 줄 아는, 찬양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